구시대에 어떤 왕이 독특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왕의 취미는 다름이 아니라 이 돌을 수면 위로 던져서 그 돌이 수면 위로 스치듯 지나가면서 기포 현상을 일으키는 물수제비라고 하죠. 그 물수제비 놀이에 심취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첫 번째 대회이만큼 물수제비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다면 시상은 물론 관직도 주겠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흑수저 출신의 한 청년이 이번 기회에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흑수저 출신을 벗어나고 왕의 시상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불로 이득을 생각하고 이번 물수제비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아침이면 강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돌을 수면 위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손에 잡히는 돌이라면 모양에 관계없이 중량에 관계없이 그냥 던지면 마치 바람이 수면 위로 지나가듯이 그 돌이 스치면서 수많은 기포 물수제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물수제비 대회가 열렸습니다. 왕과 신하와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참가했죠. 신분 상승과 왕의 시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물수제비에 있다 생각하고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연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 청년이 돌을 수면 위로 던졌는데 마치 핑퐁 하듯이 수많은 물수제비를 만드는 거예요. 걸으면서 가라앉지도 않는 거예요. 멀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개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수제비를 만들었습니다. 단연 그랑프리가 되겠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황금 메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관직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이 왕으로부터 황금 메달을 받는 순간 수면 위로 던져버리고 말았죠. 그 메달은 매끄럽고 가볍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수제비를 만들면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시상했던 왕도 창관했던 백성과 신하들도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왕은 불쾌했죠. 자신이 시상한 그 메달을 수면 위로 던지는 그 행위는 자기를 개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 청년이 그렇게 한 것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수면 위로 던지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손에 잡히자마자 던지는 거죠. 왕은 그 청년의 습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물수제비 던지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신분이 상승하고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 때문에 차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위라도 청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고집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동력이다. 이렇게 믿는 한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처럼 고집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청산하지 못한 습관 때문에 인생이 절호의 기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이 오늘까지 여러분을 지탱해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야곱은 약할 자입니다.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그냥 약탈했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죠. 라반을 이용해서 거부가 되었죠.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약탈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대상이 누구든.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약복강을 건너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야곱의 지기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말이죠. 지기표가. 그런데 당연히 프리패스 할 줄 알았던 야곱이 차단당했습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질문했죠. 야곱입니다. 천사가 씨름하는 대상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의 정체성을 물은 거예요. 오늘까지 너를 지탱시킨 힘의 동력이 무엇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이때 야곱입니다. 야곱은 약하자는 뜻이고 강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상이 누구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권모 술수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야곱의 계명은 거듭났다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패러다임의 변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의 변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차려둔 밭상 앞에서 엎어지는 그런 상황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과 청산하지 못한다면 좋다 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체류하고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뛰어들지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배후에는 프리스타일이 돼요. 프리스타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프리스타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다 실패하고 좌절해요. 당사자 자신은 몰라요. 왜 실패했는지. 시적절한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서포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프리스타일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청년은 상을 받는 그 순간 자기 프리스타일과 결별해야 하는데 결별하지 못하는 거죠. 친숙해졌죠. 그게 편하죠.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까지 내 인생을 지탱시키고 나를 만들었다고 믿고 확신한 순간 그걸 버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고. 더 의지하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육신은 살게 놓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한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스타일, 삶의 스타일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습성 그대로 갖고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중인격자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걸핏하면 때가 안 됐대요. 수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딜레마를 못 벗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폴스타일 때. 그걸 깨닫는 순간 이제 천국 갑니다. 기회 다 주어지고. 저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한 것이 마귀다. 조금 더 마귀에게 책임을 넘기네. 마귀가 방해하기도 합니다만. 이 자아라고 하는 프리스타일의 이 실체가 내 인생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습성을 그대로 갖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이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화근이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을 할 때 빌리버인입니다. 신분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모든 것을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삶의 스타일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무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장애물이에요. 이걸 그렇겠다. 동의는 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죽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것은 생리적 죽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만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무능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악과 이르게 못 벗어나고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체도 심판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프리스타일 때. 그걸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인데 발견하고 거기서 멈춘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뉴욕 53대 주지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 뉴욕 53대 주지사가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이 어려서부터 할렘가에서 상당히 악명 높은 그런 마약 밀매자였어요. 이 본명은 이제 노르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어폴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가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초등학생이 마약 밀매 해봤어요. 나무라지 않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피어폴 교장 선생이 노주돌수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이 유달리 길었대요. 피어폴 교장 선생이 너 손가락 긴 거 보니까 앞으로 뉴욕 주지사가 되겠다. 손가락 긴 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순간 이 노주돌수가 멘붕이 오면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어폴 교장 선생은 지역에서 아주 인격자요 명망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뉴욕 주지사가 된다는 말이 얼마나 그 마음에 울림을 주었겠어요. 그래서 이 노주돌수는 그날부터
이제 뉴욕 주지사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될까 연구하고 주지사다운 그 제수치호도 연구하고 저도 봤습니다. 그 순간 인생의 삶의 방향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주지사가 되고 난 다음 오늘 당신을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인터뷰 때 피어 폴 교장 선생님. 손가락 긴 게 무슨 뉴욕 주지사 되니 자기가 조건이 되겠어요.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오늘 우리에게 이 동기부여가 먹혀 들어가려면은 습성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어느 한 부위에 주사를 맞아야만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부위에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부위에 굳은 살이 있어요.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은 살을 도려내야 되죠. 그 굳은 살이 바로 습관, 습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고 만세 지탄이가 감히 있지라도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굳은 살, 이 습성과 습관을 우리는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민망한 것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왕자병 있는 남자가 있고 공주병 있는 여자분이 있어요. 저는 참 아직까지 제가 감당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이 연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사셨나? 감당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저분이 고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가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지적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구나 하고 말죠. 우리가 넘어가야 할 8번 능선들이 다 있어요. 그 8번 능선 중에 가장 큰 것이 습관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줬는데 피해 안 준 것만이 자기 습관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못 돼요. 실족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는 일로 하여금. 여러분, 운명이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과 운명 사이에 교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습관이에요. 앞으로 잘해야지 생각하면 해도 안 돼요. 이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행동화시켜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잘 믿어야지. 송구 영신 예배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다짐해도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생이 진정으로 변하려면 습관이 변해야 돼요. 오늘의 내 상태를 갖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를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실감을 하고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발목을 잡는 습관을 갱신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럴 때는 습관이 변한 사람, 삶의 질이 변한 사람, 운명이 변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3살부터 8까지 간다.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8까지 가는 습관을 중도에서 거치고 새로운 습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8까지 기억하고 가. 더 장수하는 분은 죽을 때까지 그 습관을 갖고 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습관이 변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이걸 참 의미 있게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현재 내 습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나라도 나에게 이 습관대로 살면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고, 내가 상을 시성한 사람이라면 나 같은 습관 가진 자에게 상을 주겠느냐 한 번씩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차라리 버렸으면 버렸지 안 주죠. 오늘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힘들게 사는가? 습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치유사역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훌라후프처럼 우리의 전신을 막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투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시고자 기회를 찾고 있어요. 틈새를 찾아서 침투하려고.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골골골 하다가 병들어 죽고 힘들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틈새가 없을까요? 그 틈새가 뭡니까? 정체가 습관.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이 사람 저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나의 습관이었구나. 그걸 일찍 알아도 그때는 누가 지적해도 그 지적질을 받지 않죠. 그때는 깨달아도 제가 무시해버리죠. 이 습관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될 수 있지 않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살고 세월을 보내고 나니 역시 그렇구나. 삶의 질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과 삶의 질과 운명을 바꾸는 그 교랑 사이에는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바꾸고 기도만 합니다. 우스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특히 접니다죠. 행동하지 않습니다. 습관 안 바꿨습니다. 습관 바꾸는 것이 10번의 기도보다도 더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깨닫는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 습관대로 고집하다가 그대로 살다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난도질하게 돼요. 열악한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육신을 죽이며 산다. 성령의 능력받아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서 이 습관을 떨고 나가요. 바울이 자주 말했죠. 장수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습관이죠. 예수 믿으면 자연이 없어질 것 같아요? 더해. 의지를 발동했어.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했듯이 내 인생을 좀먹게 하는 이 습관을 퇴출시키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그냥 살고 싶으면 그냥 사십시오. 그러나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이 어떤 거 맛보고자 원한다면은 그걸 회방하는 나의 습성과 습관을 오늘 성령의 능력 받아서 퇴출시키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목사가 성도에게 고면하는 일들이 없어질 겁니다. 왜? 더 이상 안 된다고 낙인을 찍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누가 고면한들 목회 들어가겠습니까? 어쩌면은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고면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사르키노스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습성대로 살면은 반드시 고난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준엄한 선언에 우리는 아멘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내가 원한다 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어떻게?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서 산다. 습관을 바꿔라. 습관 중에는 말하는 습관, 듣는 습관, 보는 습관, 습관이 한두 개 있어요. 전인격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서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디자인한 인생의 어떤 걸 맛보고 누리며 사는 나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지독스럽게 고집을 부리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이 습관을 버리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